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5절 819쪽 구약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버려두면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사람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호람되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롭고 정직하고 아무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심판 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내가 방주를 다 만들면 당신들은 내 방주에 들어오시오.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미친 영감탱이라고 욕만 했지. 정작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옆으로 놨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문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주가 노아의 뜻대로 방주가 노아에게 키가 있었다면 노아는 아마 문을 열고 그들을 들여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노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노아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노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15살? 이쪽 정도.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아있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고레스 왕 때까지도. 그러니까 약 다니엘은 85세에서 9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의 소년들을 뽑아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식으로 살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지미를 먹지 않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러면 나는 죽고 너희도 죽을 수 있다. 우리에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안 먹고 채소를 먹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초췌하면 우리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얼굴이 더 좋다면 우리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좋아요.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죠. 이게 이제 풀무불이라든가 또는 사자굴이라든가.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오히려 그들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었다면 오히려 다니엘은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다와 바사로 나라가 나눠지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통치할 때에도 다니엘은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히려 높여주시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100세도 넘기 힘든 때에 다윗도 70세 조금 넘게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8, 90세, 90세까지 거의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은 경외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참 성경을 읽어보면 억울한 피의자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어느 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사단 보고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에이,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한번 욥을 쳐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고 욥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욥의 재산을 먼저 쳐요. 그리고 욥의 욥의 10자녀를 칩니다. 아들과 딸들을 다 죽여.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은 나중에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죠. 그때에도 욥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그런 고통이 죄져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때마다 친구들은 욥을 보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조각을 깨서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보다는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욥에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낳죠.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동방 미녀 미스 동방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 욥의 딸들의 이름이 다 나와. 그 정도로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 성경에서 미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욥의 딸들은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기분 좋을 때 경외하고 기분 나쁠 때 경외하지 않고 또 날씨 좋을 때 경외하고 비 올 때 경외하지 않고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기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경외하다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야레. 명사형 원어는 이르아예요. 이르아. 뜻은 경외, 두려움, 경건한 존중을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경외는 이르아예요. 이르아. 두려워하다. 그리고 경외, 경건한 존중. 단순히 무서워하다, 뭐 공포로 여기다 이런 뜻보다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는 게 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경이야. 앞이 캄캄하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그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경이야. 그리고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딱 놀러 가는데 악의 소굴로 가는 거예요. 음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경아,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거기는 악을 골짜기다. 그때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파도 경외, 없어도 경외, 안 돼도 경외, 잘 돼도 경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경외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은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성경을 열어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택할 길.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방구로 다녀보면요, 어느 집을 택할 것인가. 근데 무작정 다니면 안 돼. 기도하고 다녀야지. 그렇죠? 기도하고. 이 집입니까? 저 집입니까?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래요. 우리 여인들이 쇼핑을 잘 가요. 어떤 분은 아이 쇼핑만 하고 오는 분도 있는데 돈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근데 가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바꾸러 가더라고. 그 왜 바꾸냐 그랬더니 살 때는 좋았는데 와서 입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옷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특히
인터넷에서 사는 물건은 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 반품이 잘 되더라고. 반품이 안 되면 그냥 도태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건 하나 살 때에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을 갈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깨달아요. 오늘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 그런데요, 목회자인 저는요,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없어.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한다든가, 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사람이 찾아온다든가, 그러면은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순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또 어떤 때는요, 나는 꼭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못 가게 만들어.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애가 뒹굴며 아파.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 그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거야.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려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많이 죽었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도 없어요.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차를 타든지 놀러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혼해서 만나는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요. 13절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할렐루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거는요,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어떤 때는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어떤 때는요, 눈앞이 캄캄해. 사람의 질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와.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 돈, 가족관계,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이 정치인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막 돌려버려. 저는 아예 뉴스를 안 보잖아요. 왜? 뉴스를 보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뉴스 소식에 의해서 내가 벌렁벌렁해요. 물론 기도 제목은 찾아요.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문들이 닫혔을 때 쑥 들어오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이 가슴이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광풍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상당히 착하게 살아주셔서 그런 게 없는데 저는요, 목회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평안은요, 아주 따뜻한 봄날 삽살개가 대문 앞에서 저 햇빛에 쬐어가지고 두 다리를 쭉 펴고 그냥 쿨쿨 자는 그게 평안이 기독교의 평안 아니요. 기독교의 평안은요, 새 둥지에서 새끼가 어미새 품에 있을 때 막 비바람이 쳐요. 그리고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시달려가, 그리고 막 이 새 둥지가 왔다 갔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근데 새끼 새들은 어미 품에 새근 잠자는 것. 그게 기독교의 평안이야. 눈앞이 캄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 근데 남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평안, 치료의 평안. 근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오늘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안색이 너무 얼굴이 하얗,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 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얼굴이 막 노래지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내 마음의 상처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막 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오늘 이 평안의 복을 얻으시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근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 13절을 보면 그 자손이 땅을 상속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요, 내 자녀가 땅의 복을 받아. 땅. 성경을 읽어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업에 산업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하고 주님은 우리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건강도 주셔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실 때 사독 제사장 가문에게 땅을 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독 제사장 집안에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우리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올림픽 88 조직위원장이었던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셨어요. 그때 우리 진흥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네. 다 천국 가셨네. 그런데 그때 그 진흥원 원장님이었던 그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 근데 갔더니 참 세상에서 준 상패가 많어. 표창이 많어. 그런데 다 가서 보니까요, 맨 꼭대기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신 집사 직분 임명장이 딱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그 모든 뭐 상패라든가 임명장이라든가 그런 그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들. 근데 그래서 이 진흥원 원장님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꼭대기에 세상에서 저 영광스러운 걸 받았는데 맨 꼭대기 교회에서 준 그것도 집사, 서리 집사 임명장이 거기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른 모든 임명장은, 모든 이런 상패는 세상에 준 건데요,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대전 침례신학대학 가신 거 아십니까?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그분 이력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을 침신대에 보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아세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 이덕흥 목사님은 부면장 하실 때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부면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아들하고 같이 다녔어.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합시다. 나 때문에 예양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복을 받도록 하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이 복 받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은요, 빈털터리였어요. 그저 삼촌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가 되는데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부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가져온 결과는요, 다툼이더라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야, 봐라, 네 앞에 땅들이 있지 않냐. 우리 서로 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다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차지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 이 조카 롯은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이룩한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막 개척하는 거는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선구자는요, 누가 이룩해 놓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구자예요. 사실이요, 목회도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제 후임자로 오는 목회자는요, 사실은 힘들어. 이제 그렇잖아요. 선구자하고 후임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시대는 다 개척 시대 아닙니까? 저희 친구들은 부임해서 간 친구들이 거의 없어. 다 자기들이 개척해서 이렇게 크고 작지만은 세워나간 거예요. 다들 선구자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친구들은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개척했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친밀하시고 그의 언약을 보이셔요. 14절 읽어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요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 그리고요 이도 닦지 않으면서 내 이가 제일 하얀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이가 누렇더구만요. 그리고 치과 갔다 혼나기만 했어. 여러분요 근데 왜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았을까? 참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내가 날 봐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보다 저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아무개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눈물이 쭉 나고 감사가 쭉 나고 어느 날 주일날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보니까 상상의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권사님, 집사님 왜 없는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금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커서요 내가 있는 거 통 털어서 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따라서 있는 거 톡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너무 막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하게 다가오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친하게 다가오시는 것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러가서 잘 먹고 구경 잘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막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때는 그런 적이 한 번 없는데 오늘따라 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막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주도에 여행 갔어. 배 타고요. 배 타고. 근데요 이상하게 놀러 갈 때가 대부분 봄이잖아. 봄. 근데 제가요 제주도 여행 가는데 배 안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내가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는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배 안에서요 우리 이기영 전사님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몰랐어. 내 친구들이. 그래서 막 배 안에서요 막 해피 버스데이 불러주고 찬양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내가 무엇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요즘은 여러분 제주도 가면 만장굴 가보셔서 만장굴 가보신 분 손 들어봐. 만장굴 갔는데요 우리 신학생들이 만장굴 들어가면서요 찬양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아. 막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요 이 신학생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해. 막 거기는 자매들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 알토, 이 테너, 베이스 막 이게 나오는데요. 거기
구경 왔던 어떤 성도는요, 우리 따라오면서 같이 막, 이 어떤 권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교인들은 막 다 부르는 거예요. 그 만장을. 그게 막 울리잖아. 막 쩌렁쩌렁 울리고. 지금도 그게 생생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고 나도요, 죽지 않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 망치를 아주 일할 때도요, 이 망치가 막 손을 찌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망치를요 싹 피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진문 밖에 있었을 때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나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가르쳐줘.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지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소돔 땅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의인 50만 있어도 멸망하시지 않을 것이죠. 45명, 40, 30, 20명만 있어도 멸망하시지 않을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짜증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5절 읽어요.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오.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도요 그냥 팍 넘어지면 안 돼. 어디에 걸려야 돼. 아멘. 근데 잘못 걸리면 다 부러져. 제대로 걸려야지. 그래 안 다치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 교회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 우리 아들까지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도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여기 농협 앞에서 오토바이가 그냥 깨져가지고 그 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난 처음에 갈 때 몰랐어요. 저 오토바이가 누구 거지? 저기 왜 사고 났다. 참 얼마나 다쳤을까? 그리고 한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는데, 아빠 나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아빠가 걱정할까 봐 3일 후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니들 나한테 불효했다. 불효. 근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 눈물이 다 나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너 있지, 내가 보니까 거기 신호를 어길 때가 많더라. 내가 지나가다 보면 너 있지, 훅 하고 지나가는데 너 사고 날 때 신호 신호 지켰대. 내가 잘못한 건 없대. 다행이다. 아직까지 사고 처리가 안 했어. 급하지가 않은가 봐. 왜 안냐 그랬더니 아직 계속 치료받아야지. 그러더라. 아직도 치료받아야 돼. 알아서 해요. 돈 준다고 해도 싫대. 난 치료받는 게 목적이래.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 봐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그물에서 건져주세요. 사망의 그물, 그렇잖아요. 사고의 그늘, 그리고 상처의 그늘, 그런 아픔 그늘들이 있잖아. 하나님, 저들 질병에서, 사업에서, 저들 자녀들도 건졌어요.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 시편 33편 다 찾아요. 18절,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33편 18절 시작.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